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큰 주제인 보물섬이라는 주제와 함께 오늘 강연의 주제는 창조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새해가 되면은 첫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이 과연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보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화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보화가 있는 곳이 바로 보물섬입니다. 천국의 보물섬. 그러면은 천국의 보물섬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준비물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배가 있어야 되겠죠. 둘째는 우리에게 지도가 있어야 돼요. 셋째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창조의 눈길로 보지 아니하면은 안 보여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6권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첫째, 창조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창세기를 먼저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의 6일 창조와 또한 하루 안식에 대해서 7일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데, 창세기 1장을 통하여 66권을 풀이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해서 이제 깊이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를 주셨는데 왜 세상과 자꾸 엇갈린 말들이 이렇게 세상에 도대체 나와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서로 맞대응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과학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 걸음 주춤하고 물러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6일 창조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이제 보물섬을 향하여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비춘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빛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데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또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육적인 모습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 아버지의 뜻이 담긴 빛이 무엇이냐, 또 그 빛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먼저 들어오십니다. 그게 첫째 날이에요.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요, 예수를 믿은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의 온데간데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내 마음은 평온을 차지하고 또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그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다 보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고, 나에게는 슬픔이 떠나가는 거고, 나에게는 또 세상이 주는 우울증도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장 먼저 내 빛을 받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내 마음이 어두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빛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그 빛을 밝혀서 하나님의 빛이 나의 빛이 돼서 내가 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는 무엇을 하느냐? 그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두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또 쳐다보면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자녀에게 나타나는 증상 두 번째가 두 번째 날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물을 둘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이제 주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 보고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물에는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말하면 그럴 거예요. 아니 물을 왜 물로 나눈다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발견되는 놀라운 물이기 때문에 우리 이 물을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랫물 하면은 바닷물도 아랫물이고 강물 또 하수 모든 것들을 아랫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그럼 윗물은 뭐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윗물은 가장 가까운 것은 구름. 물의 결정체로 형성된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수분은 공중에 있으면서 그것으로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비로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랫물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생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물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우리의 농사를 지을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의 주관은 윗물이 주관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만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육체의 법을 줄 거야. 그것을 율법이라고 한다. 한 나라가 생기면은 그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은 백성들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율법이고 그 율법 위에 무엇이 있느냐?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의물. 그러면 복음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 곧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육신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가십니다. 그런데 가실 때는 어떻게 가시냐? 나를 죽이시러 내 것을 포기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십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는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아버지의 나라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할 때 아버지 법에 합당한 자로 다가갈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땀을 흘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들은 내가 또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놀랍게도 이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는 궁창이 있는데 이 궁창에는 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5일째 가서 또 그 말씀을 또 보겠죠. 거기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나를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은 너희들이 율법과 복음을 만날 텐데 율법과 복음 속에서 너희들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거는 공중권세를 잡은 그들을 이겨야만이 위의 것을 잡을 수 있어라고 하나님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둘째 날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깨달은 모습을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우리가 그 아랫물과 울물 속에서 우리의 그 이치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기뻐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태어난 또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물까지 발견을 했어요. 아, 물속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 의물과 아랫물을 보게 하셨고 기뻐하셨어요. 이제 셋째 날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셋째 날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이 드러나게 하세요. 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땅은 꼭 바다에서 올라온 것들만 땅이라고 그래요. 바닷속에 있는 것을 땅이라고 하지 않고 묻히라고 하지 않고 바다 위에 올라온 것들만. 그래서 세상은 물이 70%라고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셋째 날 묻이 저렇게 드러나게 할까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속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록된 물속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물의 이상을 깨달으러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물 위를 걷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셋째 날 돼서는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돼요. 늘 똑같이 물속에서만 있고 땅을 나올 줄 모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 해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묻이 드러났다는 것은 곧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반사되는데 이 빛은 하나님의 이 빛은 묻에 있는 나무들은 직접 태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묻에 드러나지 않은 이 땅 속에는 이 태양의 직접적 관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론을 이야기하시면서 셋째 날에 이렇게 우리에게 묻이 드러나는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제 기록된 말씀을 다 들어와 봤냐? 10독했냐? 100독했냐? 20독했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알았으면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라 한 그 이해, 다시 말해서 즉 뜻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돼. 깨닫고 올라와야 돼. 이제 보여지는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도 너희들은 깨달아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나와 하나님과 직접적 하나님 직접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때 올라와서 그 올라온 땅에는 풀, 채소, 과목들, 열매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묻에 나온 각종 과일, 나무, 채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빛에 직접적 관여를 받지만은 그때 오는 것이 있어요. 해마다 태풍이 옵니다. 홍수가 옵니다. 이 태풍과 홍수도 직접적 관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늘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슬픈 일이 생겨서 눈물이 쏟아지고 내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인생의 풍파가 몰아쳐서 내 자신을 제할 능력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때가 3일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기고 나온 열매만 주인을 기쁘게 하여 창고에 드리는 곡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인생을 이 땅에 멀리 펼쳐놓으셨지만 그 인생 가운데 다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여 너희들이 그것을 따라오는 자만 내가 너희를 내 품 안에 안식을 얻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풍파 안 옵니까? 눈물 안 흘립니까?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가진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궁창이 있다는 거. 궁창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세상 권세를 잡은 악령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기고 의무를 다가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말씀에 기록된 문자의 말씀도 뜻을 깨달았고 이해가 돼서 우리가 무태 올라서 과목을 맺었습니다. 자, 과목을 맺고 네 번째 날이 딱 됐는데 놀라웠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을 세분화시키는 날이 넷째 날이 되는 거예요. 빛을 좀 더 가까이 명확하게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넷째 날이 됐을 때는. 그래서 그 빛을 3등분해서 나눕니다. 그 3등분이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근데 그 3등분의 해와 달과 별을 어디에 두시냐면 빛을 궁창에 두신다는 거예요. 첫째 날의 빛이 넷째 날에 하나님이 세분화시켜서 궁창에 두신 이유는 우리가 궁창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궁창에는 악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호와는 해요 그럽니다. 또 그곳에는 내가 당당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달이 돼야 됩니다. 내 스스로 빛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별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사자 목사님을 만나느냐 그분의 빛이 내가 영향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분이 별이에요. 별은 교회의 사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빛을 발견하여 성경 구석구석을 찾아나간다면 여러분은 보물섬 가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은 그럼 무엇이냐? 이제 넷째 날까지 오시는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물을 위물과 아랫물로 나누십니다. 위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는데 다섯째 날 그 물속에 아랫물 속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시고 공중에는 새를 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섯째 날, 즉 다시 말해서 5단계로 올라가는 그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내가 물속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궁창을 날라 위물 복음에 이를 것이냐라는 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우리는 공중을 날아야 되겠죠. 날라서 위물인 하나님의 교회 계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윗교회를 취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두 날개가 있어야 되고 두 날개가 있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초월을 해야 돼요. 땅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것을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올라간다면 결코 올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중을 취하는 능력자는 반드시 땅의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늘의 것을 찾을 때 땅의 것은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땅의 복을 받는 자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욱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신앙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더니 여섯째 날 창조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은 5일 동안, 즉 5단계 동안 너희들 신앙이 자라왔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 보겠다. 그러시고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을 나눕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우리는 7일째 들어온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람입니다. 성경의 모든 짐승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자를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성도, 영적인 성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성도를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둘로 구분하시고 사람에게 7일을 선사해 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비밀의 문을 여는 순간이 7일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보물섬을 달려가지만은 지도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보물이 담겨있는 금고를 열 수가 없어요. 암호를 해독하지 않으면 보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창조와 7일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일에는 무엇을 하느냐? 요한복음 7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할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전신을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이제 새하늘 새 땅에 올라가 주님 보좌에 가서 아버지의 자녀 로얄 패밀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6일 창조와 7일 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우리의 천국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창조론을 깨닫지 못하면은 7일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 보물섬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길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올해는 여러분의 해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섬이 이제 보물섬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것이 되어서 취하여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러한 복이 올 한 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